오늘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저번 주 메시지 기억나시죠? 광야에 대한 얘기했는데 우리가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신 이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 길, 다시 얘기하면 어려움, 고통스러운 환경들, 정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정말 내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게 왔던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요. 광야 길 아니면 우리가 절대 엎드려지지 않을 거예요. 광야 길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광야 길이 왔어요. 저도 제 인생길에 광야 있을 때마다 엎드렸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엎드릴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없는데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럴 필요 없지요. 잘 나가고 편안한데. 그래서 광야 길을 주셨어요. 낮추시며.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이유는 알게 됐어요. 우리 저번 주에. 그럼 이제 우리가 광야의 앞에 있어요. 또 뭔가 문제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되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그거 같이 보려고 해요. 광야인 건 알겠어요. 왜 이게 왔는지도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죠? 가정의 문제 왔어요.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이유 있었어요. 남들은 다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그게 안 됐어요. 거기에 이유 있어요. 나를 낮추시며. 어느 인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 같이 봤는데요. 야고보서는 우리 다른 서신들처럼 예배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예배소, 빌립보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행정적인 실제적인 리더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바울도 자기 사역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야고보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실제적인 책임자예요. 초대교회 전체를 보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교회 전체를 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면서 1장 첫 서두에 이 얘기부터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얘기부터 꺼내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냐면은 광야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딱 길이 하나 있는데 광야 길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안 거치고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화를 내시면서 광야를 가게 하신 게 아니고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광야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죄 값을 치르려고 광야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았던 것은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하고 죄 지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광야를 간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냥요. 40년까지 안 돌아도 됐는데 40년까지 돌게 된 거는 죄 때문이 맞아요. 죄를 안 지었어도 광야 길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광야 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르칠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복음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수준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을 미국에서 이제 모아요. 해군은 바다에서 미국을 지켜야 되고, 공군은 하늘에서 지켜야 되고, 육군은 땅에서 지켜야 되지요. 부르기는 불렀어요. 앞으로 3년 동안 바다를 지켜, 하늘을 지켜,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반드시 뭐 하게 해요? 훈련을 거치게 해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훈련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바다를 지켜요? 훈련이 전혀 안 됐는데 어떻게 미국을 지켜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불렀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되게 못 따라오면 훈련 기간이 길어지겠지요.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문제를 틀리게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 왔잖아요. 광야 같은 문제. 그걸 틀리게 보는 거.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요. 문제보다 심각한 게 문제를 틀리게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 내게 왔구나. 내가 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거 안 되는 거구나. 순전히 내 이익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그래서 문제를 주셨구나.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보고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 보고 원망하고, 여러분 남편 보고 원망하고, 여러분의 아내 보고 늘 실망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살리라고 부르셨잖아요. 지금 수준 가지고는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광야에서 이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다 보면서 준비됐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의 여러 가지 사건들 경험하면서 준비되어져 가서 처음에는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모세의 심부름꾼. 뭐 시키면은 심부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탐꾼으로 뽑히게 돼요.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표로 나와요. 나중에는 가나안 들어갔을 때 전사가 돼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사로서 가나안 정복을 다 해내지요. 갈렙과 함께.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을 다 해내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따로 모세처럼 40년의 광야가 필요 없었어요. 거기서 다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문제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어떻게 문제 앞에서 기쁠 수가 있지요? 절대 그냥 기쁠 수는 없겠죠. 문제가 지금 왔는데 내 가정에 심각한 경제 문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요? 그게요. 우리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왔어요. 지금 뭐 가정이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요? 우리가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는 지금 당하는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오게 되는 큰 응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문제가 시험거리가 너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서 기뻐해라. 지금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에어컨이 안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 막 짜증내면서 막 부채질 하겠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겠죠. 그런데 또 여러분 돈 내고 어디 가죠? 또 사우나도 가요. 그건 왜 들어가시죠? 더운 거 싫어하시는데, 더우면 짜증나는데 사우나 140도 되는데 막 들어가잖아요. 꼭 참고 거기 있잖아요. 더운 게 좋아서 가신 건 아니지요. 뭐 때문에 가지요? 사우나가 끝나고 난 뒤에 오게 되는 상쾌함, 내 몸에 모든 노폐물 다 빠졌겠다, 뭐 그런 거. 그런 보상들이 크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요. 더운 걸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요즘 우리 학생들 보니까 어디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해요. 그럼 무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집에서 뭐 이게 뺏김도 않잖아요. 무거우니까. 근데 왜 가서는 또 이거 무거운 걸 들어요? 돈 내고 무거운 거 들고 한 명도 칭찬하는 사람 없는데 왜 가서 하지요?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오게 되는 대가가 커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게 힘을 가져다 주고 내게 좋은 쉐입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대가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 하는 거예요. 막 근육이 찢어지죠. 힘이 안 남을 때까지 막 들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무거운 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오는 큰 대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뒤에 오는 축복이 크니까. 얼마만큼 커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짜증내거나 실망하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걸 거예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 가장 유명한 기도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 시험을 주신다. 다윗이 어디서 했던 얘기일까요? 광야에서 했던 얘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광야를 겪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 여러분 이 눈 열리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응답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왜 그래요? 남편 놓고 기도 계속했는데 남편 이상해졌는데 왜 그렇지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안 바뀌지요? 더 이상해지지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매달릴 거 아니에요.
기도 살짝 했는데 갑자기 응답이 막 와요. 그럼 기도 더 이상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가 부모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막 부모가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돌아왔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있나요? 없지요. 왜 기도했는데 더 이상해지지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어렵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응답은 어려움과 힘든 것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과 같이 와요. 갑자기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어요. 다윗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갑자기 골리앗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정상적인 길을 잘 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난 것은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만나고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커지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서 자꾸 믿음을 고백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어떤 꼭 좋은 일만 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다 유익돼요. 여러분에게는. 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다는 그 근거 때문에 여러분에게 터지는 어떤 일도 괜찮아요. 다 유익돼요. 그래서 얘기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들어있어요. 내 사업에 완전 실패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감사할 수 있죠. 문제 앞에서. 감사는 잘 되지 않지만은 이거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큰 축복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지. 그것도 이해 안 됐는데 목사님들이 막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뭐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코 안 깨져서 감사하나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갑자기 감사가 되나요? 아니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니까. 그러면 광야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되지요? 신명기 8장 2절에는 너희를 시험하사, 야고보서 오늘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신명기에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너를 시험하사, 한참 뒤에 신약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럼 그 시험이 누가 주신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사. 네, 그래서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왔어요. 그때 먼저 할 거 있다고 저번 주 말씀드렸죠. 먼저 할 거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속 터져 죽어요. 그러면요. 문제를 만났는데 나는 해결할 힘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해결할 힘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해도 안 돼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거 계속 생각하면 속 터져 죽어요. 그럼요. 먼저 할 거 있어요. 문제 앞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던 가문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나를 뭐 만드셨어요? 전도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대 살리라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그거 기억하면은 지금 오는 문제가
부르시는 계획은 이렇게 큰데 나는 너무 잘 안 되니까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감사가 되지요. 반드시 먼저 할 거 있어요. 그 순서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 인생 실패예요. 우리 저번 주에 그랬죠. 학생들 같으면은 먼저 할 거 있어요. 뭐 먼저 해야 되죠? 공부하는 거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학생 시기에는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다시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때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맹렬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때는 시간 안 줘요. 누구도 안 줘요. 그때는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거든요. 그때는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물론 공부하다 쉬기도 하고 뭐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순서 바꾸면 큰일 나거든요. 컴퓨터 게임부터 먼저 하면은 안 돼요. 그럼요. 나중에 게임 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요? 밤새 해도 또 해야 되는데 그 순서 바꾸면 큰일 나거든요. 먼저 할 거 있어요. 문제 오거든 먼저 기억할 거 있어요. 나를 전혀 복음 모르는 가정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들 실패해요. 교회 다니면서 실패해요. 복음 잘 모르니까, 희미하니까. 복음 늘 얘기하는 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그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광야다, 지금 문제 앞에 딱 있다, 그럼 꼭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세요. 꼭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세요. 이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 안에는 물리적인 개념도 들어있어요. 실제로 시간을 늘리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문제 만났거든.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사님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요. 지금 나도 내 문제 해결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나가기 싫대요. 그럼 큰일 나지요. 무슨 힘으로 그러면 버텨요? 무슨 힘으로 이겨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크게 확장해야 돼요. 요셉이 인생에 문제 만났어요.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형들의 음모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됐어요. 인생이 굉장히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은 우리 늘 얘기하죠. 아침 일어나서 5분 기도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5분 기도하세요. 5분 기도한 게 아니고 동행은 계속 같이 있는 게 동행이에요. 시간을 얼마큼 늘렸어요? 대폭 늘렸어요. 온종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크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세요. 여호수아 광야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 그때마다 뭐 했어요? 회막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수아도 따라서 같이 옆에 있었어요. 모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회막이 뭐지요?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계속 만났대요.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다가 친구 잘못 만나면은 공부 안 되고 인생 막 힘들어지지요. 친구 하나 잘 만나도 인생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늘 만나요. 그 시간을 대폭 늘려요. 그러면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고 영적 지도자 모세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그 산 중턱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어떨 때는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비난하죠. 누나도 비난하고 형도 비난하고,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비밀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모세 리더십 그대로 인계받지요. 가나안 정복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광야를 막 다닐 때 자기에게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하고 불편한 게 많은데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 시편 27편의 다윗의 기도예요. 저 잠깐 읽어드릴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사모하고, 그거밖에 없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냥 대폭 늘리겠대요. 그냥 거기서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없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일하는 인플로이들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참 그러기 힘들지요. 여러분의 버스가 여러분을 보고 마음에 딱 든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찾기 참 힘들지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 마음에 딱 드는 자식이 있던가요? 속 계속 긁지요. 그게 자식이에요. 남편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 중에 골랐을 텐데 마음에 딱 드시던가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는데도 다윗은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는 소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광야에서 꼭 그거 있으셔야 돼요. 사무엘 엄마 떨어져 사는데 어디서 잤어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대요. 늘. 엄마는 없는데 나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늘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요. 다니엘 문제 만나니까 본격적으로 뭐 하던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때 더 하나님께 더 가지요.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 돌의 위험, 막 위험 만나고 다니면서 뭐 하던가요?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요? 어느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으러 다녔던 게 어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있는 그 한적한 장소에 있는가, 그거부터 봤대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거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세요. 여러분 좀 문제 만나거든 교회에 살아요. 사시면 돼요. 키 없으시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키 하나 카피해 주세요.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엎드려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에 모든 답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아시지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해야 되죠?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는 집이 멀어서 교회에 자주 오기 힘든데요. 인생 돌아가는 것보다 가까울걸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문제 만날 때 주님과 더 함께하는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주는 나의 생명
어떤 사람이 그래요.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생 광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돌거든요. 인생은 이제 끝나가는데 계속 돌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 속에서 시대도 바꾸고 우리 후대도 살리는 그 축복이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 올 때 있는데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축복인가 알지 못하고 이게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것 알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을 따라서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시대를 살려야 될 귀한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감사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어려움 속에서 또 광야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며 주님께로부터 새 먹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